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20장 부분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 1장 8절이죠.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제목은 이제 직접적인 내용은 이제 사도들의 행전을 전한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바로 성령의 행전이라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동시에 같이 인식하는 게 좋겠죠. 사도들의 행정만 볼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성령님께서 다 하신 내용이나 이것도 볼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같이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사도가 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된다. 항상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뭐 우리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뭐 하나님 다 하신다 이래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하게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21장 그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거의 20장 부분에서 아무튼 예루살렘 이제 가면은 이제 끝나는데, 예, 그 전까지 내용입니다. 일단 2장 1절에서 6절이 이제 마게도나에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다가 그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이제 유두고 소생 사건, 예, 소생이죠.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물론 뭐 죽은 사를 살려니까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 종말과 부활과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고별 설교한 내용이 또 엄청 감동 깊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에 관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같으면은 가장 사실 크게 다룬 내용이 사실 에베소서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거의 다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고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서신서들, 바울이 특히 로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잖아요, 그죠? 예, 기록된 것도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뭔가 아마 그만큼 에베소 당시에 이제 풍요했다는 그 삶. 자, 데메드리오가 이제 아무튼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서기장 때문에 서기장이 나서가지고 물을 진정시켰죠. 예. 예. 이 사진은 내가 왜 소개시켜드는가 하면요. 이제 이때 아마 이런 복장이 아니겠는가. 실제 에베소에서 이제 지금 터키 나라에서 당국에서 이런 행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이제 유적지를 다 유명하다 보니까 특히 에베소가 많은 사람들 오니까 그들을 위해 가지고 배를 한대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나 뭐 총독이라든지 다스리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것을 그냥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서기관이 결국 이제 안정시키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데메드리오 사건이 안정이 되었고 결국은 바울은 이제 여기서 벗어났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그대로 그 당시에 똑같이 모형을 여기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이렇게 흰 걸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사진이 잘 나가지고 제가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전부 다. 이것도 구글에서 봤고요. 얼굴은 제가 가렸는데 어떤 권사님 집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인 같습니다. 아무튼 구글에서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전에는 하긴 뭐였는데 기둥 하나를 안 보십시오. 진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래서 아마 신전이 이 당시에 얼마나 진짜 우리는 아마 현장에 가면 진짜 눈이 흉할 정도로, 그죠? 그런 모습 같아요. 제가 사진만 봐도 이걸 지금 느끼는데 현장에 가면 얼마나 에베소가 그 무역 항구 도시로서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로마 시대 제2의 어떤 그런 식민지 도시로서 엄청나게 부와 연결을 누린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음란과 타락도 심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구사다시 이게 바로 에베소 항구를 말하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셀주크라고 했죠. 요 지역입니다. 셀주크. 우리가 사진 반 모든 지역들은 이 지역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오른쪽 제가 확대한 사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고요, 그죠? 공원묘지도 있고, 공원묘지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왜 여기 뭡니까? 여기
세례받는 터, 이것도 봤죠, 지난 시간에. 예, 세례받는 터. 요 공원묘지에 요 화살표 놨잖아요. 공원묘지에 요 세례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보는 거. 이런 유적들이 주로 공원묘지에 많이 있고, 그리고 공원묘지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유적이 교회와 관계된 유적으로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의 교회와 관계된 유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대로 본 것은 이 지역이죠. 아르테미스 신전 이 부분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셀주크 지역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예, 구사다시 항구에 내려가지고 이 시의 항구에 내려가 에베소 항구죠. 여기 내려가지고 이제 일로 이쪽 지역으로 다시 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신전 유적을 볼 수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데메드rio 사건 때문에 이 소요가 이제 거치는데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서기관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서기오 때문에 그래서 거쳐가지고 일로 바울이 대신 비서났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에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 이제 아무튼 그리스 지역이죠, 그죠? 예, 빌립보 그리스 지역이다. 로마 가기 전에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 지역 위쪽으로 가면 지금 전쟁 나는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죠? 바로 그 지역이죠. 얼마 올라가면은. 자, 그래서 이제 폭동이 있은 직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마게도냐를 향했습니다. 19장 21절에 이미 이제 이런 걸 밝혔죠. 가겠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호크마 주석 내용인데 참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가 정리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향해 연안 무육선을 탔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고린교회의 심상치 않은 사태에 대한 소식을 알고자 바로 누구를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 보고를 들을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디도를 여기서 지금 만나지 못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복음 전가할 기회를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바로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사실 디도를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사실 소요 사건이 거쳐가지고 마게도냐를 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속에는 이런 내막이 다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를 공부해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이 사건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고린도의 내용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정상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사실 앞부분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죠? 이미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작정했잖아요. 그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게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는데 바로 로마도 가기로 하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 그래 보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 분명히 나오죠. 그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죠? 상당히 막 그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됐다고 막 그러죠. 자기를 사도권도 인정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3차 선교여행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먼저 보냈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소식을 통해서 자기는 직접 안 가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소요 사태가 있는 바람에 또 다시 마게도냐를 건너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에베소에서 일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자, 20장 1절 지도, 이건 지도고요.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바로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헬라 지역은 바로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기 그냥 여기서는 20절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를 끝났지만 이 내용이 또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사실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이 서신서와 연결되면서 엄청난 내용들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그냥 사도행전에서는 딱 다 줄인 거예요. 왜? 다른 내용들은 서신서에서 밝히는 거예요. 전부 다 일일이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사는 내용이 있고, 그죠? 또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더 좀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든지 그 당시 환경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느란 말은 바로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에 이르는 긴 육로 여행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요까지는 제가 배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일로
한 바퀴 쭉 다녔다는 거예요. 그죠? 예. 2차 전도 여행 때 한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제 고린도까지 가고, 그죠? 예, 전부 다, 고린도가 있잖아요. 고린도. 예, 뭐, 아데도 있고, 아덴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다 자기가 다닌 지역을, 그래서 이제 요 화살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빨간색 열로 돌아간다. 예, 그래가 여기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은 요 2절 부분이 거의, 그죠? 지금 2절 부분이 거의 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돌아갔다 끝이에요. 그냥 얼마나 많은, 그죠? 시간과 이게, 그죠? 오래 걸리는데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끝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심지어는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씀을 참고하면 바울은 처음 2차 전도의 옛 중심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공동체를 재방문했을 것이며, 이 기간 중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루리곤까지 갔을 것이다. 그죠? 또한 이때 그가 이그나티우스 대로를 따라 서쪽으로 여행하며 그 길은 끝인 아르리아해의 두루하키움에까지 여행했다고 볼 수 있다. 고린도 후서도 이때 기록한 것으로 본다. 바울의 여행 주 목적은 그거 교회들을 계속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공고한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거두는 데였다. 자, 이 3차 전도여행의 또 주 목적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연보 얘기한 거 이런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3차 전도여행 때 가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번 사실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또 간다 그랬는데 그게 같이 연결되면서 결국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고린도라든지 마게도냐에서 작정한 연보들을 다 걷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때 바울이,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그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교회들의 대표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같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거의 다. 이게 7사람이, 그죠? 뒤에 나오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래서 뭐 바울이 뭐 선교 여행하면서 연보 걷다 가지고 로마로 간 이유도, 그죠? 예. 알잖아. 로마서 신서를 보낸 이유도 연보 걷으러 목적이 있다고 마지막에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자들이 거기에 그런 자들이 바울과 같이 어디까지 갔다? 사실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 성경 기록인 거예요. 무조건 바울이 그냥 연보 걷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예. 이렇게 뭐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이제 20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분이. 자, 그래서 바울의 여행의 주된 목적은 그거 교회들을 계속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격려를 했죠. 또 바로 예루살렘에 공궁한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바로 연보를 거둔댔었다. 바울은 이 연보를 위해 갈라디아와 아시아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이다. 미리, 그죠? 고린도에서 그래서 했잖아. 미리 준비해라, 그죠? 그게 참된 연보다. 내가 가기 전에 하지 말고. 고린도 또 전서 16장에서 나오죠.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는 단순히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이 연보의 행위 자체가 단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불쌍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도와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죠? 이 연보 행위는, 그죠? 단순히 사랑을 이상을 떠나가지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우리들은 뭐 하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확정적인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로마서 15장 27절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나오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2차 전도여행 때 수많은, 그죠?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 복음을 듣고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방인조차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가지고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바로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죠? 그래서 바로 복음의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다는데, 그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빛을 뭐로 갚아야 되느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기쁨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마움이 나올 때야 진정 우리가 연보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연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빛 때문에 결국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꼭 뭐 세상적인 빛을 갚는다보다도 우리는 사실 뭐 돈 주고 누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연보란 개념이. 자, 내 것을 나누어 가지고 백문되게 하는 거다. 바로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 전부 다. 자, 그래서
연보를 하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과 나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는 거고 또 내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그죠? 내가 이 받은 은혜가 큰지 공감될 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는 게 야, 이 사진을 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리스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빨간 거. 예? 이게 로마 제국 시대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근중세 천년이라 할 정도로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류 역사상 이런 제국은 없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미국이 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세계 거의 뭐 세계 최고 힘이다 하지만 그래도 뭐 소련이라든지 아직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 당시에는 진짜 7년 이상 엄청난 근 1500년 그건 갔다고 보면 되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제국이었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동상을 만들고 초대 그죠? 바로 가이사르 그죠? 초대 황제. 자, 이러한 동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죠? 지금 모습이 어딥니까? 그리스가 바로 지금. 또 이거 하면서 내가 그것도 찾아봤거든. 그리스 아니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죠. 그런데 자, 그리스 도시와 로마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로마가 바로 그렇죠.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요거밖에 안 되죠. 예. 그런데 요까지죠. 로마 요까지죠. 예. 그런데 지금 예, 그리스하고 다 연결된 도시죠. 그래서 네, 제가 착각해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죠. 로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죠? 뭐 그리스라든지 여기 특히 이즈미르 얼마나 큰 도시들입니까? 아테네라든지, 그죠? 로마가 주관하는 가장 핵심 도시들이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이렇게 진짜 이미 다 쇠잔해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터키잖아요. 그죠? 다 넘어갔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그 대단한 지역이 이렇게 지금 좁아졌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바로 18장에 힘찬 음성을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죠? 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18장에 말하는 바벨론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이나 이 요한계시록 당시는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로마 시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그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지금 이 택자를 괴롭히는 이 세상 짐승 권세들은 어떻게 된다? 틀림없이 다 망한다는 거죠. 무너졌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 성도들한테 지금 뭡니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죠? 망한다. 틀림없이 심판이 있다. 예. 그래서 택한 백성한테 위로를 주는 말이다.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시기가 언제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종말 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걸 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가 잠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바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석 달 동안 있다가 예. 그래서 거기란 말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헬라 지역을 말하는데 헬라 지역 중에서 바로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야 확 와닿기 때문에. 자, 고린도 지역에 석 달 있다가 자, 이따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석 달 얻으셨겠느냐. 그래서 바로 고린도에서 보냈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보냈고 그것에서 그는 친구 가이오의 접대를 받았다는 게 어디 나오냐. 바로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석 달 동안 머물러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고린도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일루니곤까지 그런 마게도나를 거쳐가 돌아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다가 또 그죠? 어디까지? 석 달 머물다가 지금 지도 보여줄까요? 일루니곤을 내가 찾아놨는데 여기입니다. 자, 아까 했죠? 이 고린도에 여기 있다가 어디까지? 여기 있잖아요. 자, 일루니곤까지 그죠? 예,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행전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서 종합적으로 로마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것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15장 19절 내가 적어놨잖아. 여기 일루른까지 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군요. 자, 그때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일루니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예, 달마디안이라는 또 데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디모데후서에 의하면 4장 10절에 하면 여기에 디도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또 그죠? 이 당시에 또 디도를 보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지금 오늘 이해하는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래 여기서 마게도나를 거쳐 가지고 거쳐 바로 돌아오기로 작정했다. 자, 이렇게 작정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그죠? 이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죠? 다 서신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증명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이제 다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진짜 너무나 간단하게 바울이 적은 건 아니지만 누가 적었죠? 예, 그랬을 때 간단하게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나잖아요. 이방인들 또 임금들.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를 하시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이미 그죠? 9장 15절 말씀의 앞부분 내용. 성경 항상 전체적인 내용은 뭐 성경 전체가 구약의 성취는 사건이고, 그죠? 그 근거가 뭐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성경이 뭐냐? 예. 앞부분에서 5장 39에서 내기단 정결을 했지만은 또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하는 말이 뭐 성경 읽어보라. 예? 전부 다 그죠? 뭐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뭐 온 세상에 복음이 온 세상부터 땅 끝까지 정해야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또 정리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이미 복음이 증거될 것을 증언했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방인의 그 구원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구하고 연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택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뭐 이방인 구원을 위해 가지고 미리 택했다고 그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래 설명하는 게 알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까지를 다 말했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자, 가까이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 크게는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또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다 이미 증거됐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찾아놨죠.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른까지 내가 그때 얼마나 이런 일들을 다 전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 오늘 이 부분은 바로 어디와 관계됐나? 바울의 이제 주요 행적과 서신서와 모든 내용이 관계된다는 거죠. 서신서 수많은 내용과 그 중에서 특히 그죠? 3차 전도행, 그죠? 3차 전도행 관계되는데 뭐냐? 여기 있죠. 고린도전서는 바로 뭐 에베소에서 바로 기록해가지고 그죠? 바로 바로 고린도전서가 어디서 기록했나? 바로 에베소에서 기록하는 거. 우리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장소에서 기록했고 또 고린도에서는 뭘 기록했느냐?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것들이 서신서 기록 장소와 다 관계된 내용이죠. 언제? 바로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주로 기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거의, 그죠? 자, 3차 전도 여행 때 몰렸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마지막에 로마 옥중에서 몰렸습니다. 모든 기록들이 제가 다 좀 더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도 뭐냐? 바로 기록 장소가 바로 뭐냐? 바로 로마에서 기록했는데 바로 서신서 기록 바로 에베소다. 그죠? 자, 로마에서 누구를 기록했나?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자, 로마에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옥중 서신 말고도 또 기록된 것도 있다. 로마에서 뭐 디모데후서도 기록돼 있고, 그죠?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도표를 찾아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이건 다 도표를 내가 그대로 주석 보고 그대로 옮긴 거고요. 자, 이 내용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기록 장소. 자, 이래 하면 복잡합니다. 이걸 한목에 하려면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느냐. 알고 보니까 이미 누가 다 해놨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 실컷 공부하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은 뭐 해놨지만은, 그래서 내가 다시 다 했는 거예요. 다시. 이건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성경 2.0 있잖아요. 책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지도고요. 예, 예, 거기서 나오는 지도를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시 다 그렸어요. 여기다가. 금방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일로 다 옮겼어요. 이 지도에다가. 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일부를 다는 안 해갖고. 저는 뭐 했느냐? 27권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거의 다. 야, 이거 샤일러브가 27권 나옵니다. 예, 다 해놨어요. 어디서? 로마 지역에서 이거 다 기록했다. 전부 다. 마가, 누가, 사도행전, 에베소서일 것이, 그죠? 옥중 서신뿐만 아니라, 그죠? 이 지역에서. 그리고, 자, 뭐, 아무튼, 에베소서 기록한 거, 보낸 거. 자, 이런 것들 아무튼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이거를 이제 하거나 제대로 하다가 좀 어려울 때 이걸 보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면 한참 걸리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특강으로 한번 다룰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왜 때 무슨 일로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까지 같이 설명하면 사실 신약 성경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딱 설명했지만 이때 이런 사도회가 이때 이런 길로 2차 전쟁 때 1차 전쟁 때 언제 로마서의 옥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때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다. 이거 설명하면 사실 신약을 한목에 다 배우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면.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를 사실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도행전하고 서신서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지금까지 띄엄띄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다가 이번에 하면서 이거를 단기간에 이번 주에 막 다 정리한 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터지는 나름대로는 예? 강의하자마자 이걸 바로 다 정리하려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주석의 서론을 다 확인하면서 또 진짜 사람마다 또 다 달라. 기록 연도도 다르고 학자마다 견해도 다 다르고 연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정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거리 있는 옥스퍼드 원어대전이 제가 보니까 제일 그래도 합리적이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많이 연도는 정리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 기록 목적까지 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에베소는 한마디로 서신서 중심 지역이다. 그죠? 수많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죠?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후서,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등을 그죠? 바로 에베소에서 받은 서신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고 에베소에서 바로 뭡니까 보냈다는 얘기죠. 그죠? 또 에베소에서 보낸 서신은 고린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바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바로 뭐 기록해가 보냈다는 거죠. 바로 누가? 사도 요한이 주로. 그죠? 에베소 지역에서. 마지막 말년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죠?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때 마리아를 모시고, 그죠? 그때 아마 죽음을 맞이하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무덤도 있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지어가지고 어디로 다 보냈나. 많은 이런 서신서들을 다 보냈다는 거죠. 요한 1, 2, 3 이런 거,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역과 관계된 내용이다. 에베소가 그죠? 주고받은 내용과 상당히 관계된 지역이 있다. 자, 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도행전도 에베소와 관계되어 있다. 물론 그렇지만 기록 장소는 이제 다르죠. 사도행전이 어디서 기록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로마서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자들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거한 모든 내용을 볼 때는 바로 왜 로마서에서 기록된다. 바로 로마서에 기록됐을까? 누가 같이 있습니까? 이때요. 그렇죠. 누가 같이 있어. 옥에 같이 있잖아요. 이때 기록한 거예요. 바로 옥에. 같이 있으면서,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요거 지금 자 7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여기서도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봐라 소바드와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자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둘 셋 넷 다 여섯 드로비모 왜 여섯 사람밖에 없지 내한테는 제일 처음 누굽니까? 소바드와 다음에 예. 아리스도가 빠졌네요. 그렇지 뭔가 이상하더라. 예, 제가 뭐 하면서 잘못하면 빠지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뭔가 없네. 예, 아리스도와 세군도와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아와 함께 가는 자가 뭘 대표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바로 장로들인 동시에 그들이 뭐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어디에 바울하고 직접 어디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많은 연보들을 그냥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같이 직접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수많은 이런 사람들, 자, 각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 드로비모, 자,
바로 에베소 출신에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한 사람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예?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래서 내가 지도에다가 다 표시해놨잖아.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기 보면 볼까요? 찾아볼까요? 바로 갈라디아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가 있죠. 바로 또 여기, 예,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다. 디도서. 그죠? 예. 그래서 디도스라든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그죠? 보낸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놨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지역에서 바로 가가지고 목회를 딱 보면 되죠. 이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죠?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한 구절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자, 에라스도는 바로 고린도에 머물고, 그죠? 에라스도가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 포성됐다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때 먼저 보냈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바로 고린도 성의 재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예, 고린도 성의 재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또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으니,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이 드로비모가 병들어 가지고 바로 밀레도에 그때 머물러 있었다. 자, 두었던 데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 병이 나았다는 거잖아. 이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같이 활동을 뭐 했지만은 나중에 언제, 이때 바로 3차 전대행의 말기에 바로 이 드로비모가 내하고 같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제는, 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그죠? 이런 내용, 병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고린도, 바로 이제 뭡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죠? 밀도 지역이 이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있었지만은 바로 이 드리보모가 이번에 뭐냐? 7명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연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여행, 아시아 전도 여행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다. 함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어디냐? 아시아 예루살렘 교회까지 함께 가는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 거의. 그렇죠. 이제 그 디모데 후서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언제 이랬습니까? 67년경에, 그죠? 근데 로마 이 지역에서 마지막에, 그죠? 거의 바울이 말년 전, 그죠? 로마 순교하기 전에 기록했죠. 예. 기록했으니까 바로 거의 뭐 2차 전도 여행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디모데가 이제 목회한 사역이니까, 에베소에서 바로 디모데가 목회를 했으니까, 그죠?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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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디모데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죠? 예. 합류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때에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지도를 보면 거의 다 이 신약 사도행전 내용하고 서신서하고 이해하는데 이걸 해놓으니까 제가 진짜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예. 잠시를 보더라도 다 찾아보면은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드로비모는 또 아주 또 이게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가, 막 사도행전 뒷부분이 다 또 이 사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놀랍죠. 이 한 사람 왜 여기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디에 빠질 수도, 6명일 수도 있잖아. 근데 뭐 7명은 완전 수닥하면서, 그죠? 뭐 대표하는 수닥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은, 그죠? 일단은 뭐냐, 이 마지막에 이 드로비모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땅 끝까지 복음 전가해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은 마지막에 일단 하고 뒷부분 끝까지 하고 뒷부분은 큰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가요 한 20분 돼 가지고 10분 후에 일단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